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해야 할 것인가? 세상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외교 수단이 뛰어나면은, 외교적인 술수가 뛰어나면, 수단이 뛰어나면은, 아수르 편에 붙었다가, 애국 편에 붙었다가, 얼마나 세상적 가치로 보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논리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편에 서느냐가 따라서 완전히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이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설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식해 보이고 아무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소중한 물동이가 요즘같이 쇠로 된 것도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마 내동댕이 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물동이가 깨어졌을 거예요. 질것으로 흙으로 토기로 만든 항아리였기 때문에 내팽개치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물동이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인맥이, 세상의 정치력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 하나쯤은, 몸의 한 부분쯤은 아파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어떤 분은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또는 직장 문제로, 또는 신분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자기가 있었던 자기 그 부끄러운 그 치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헬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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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도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이 기름 부으심은요, 세 가지 직분에만 나옵니다. 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돌보는 것이죠. 이 돌봄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하 6장 4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죠. 솔로몬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요, 이 돌봄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사역이 있죠.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요,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12돌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12돌. 이 12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죠.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29절 말씀 보니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을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흉배를 붙이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 이 12돌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했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 좀 번개라도 쳐가지고 좀 하나님 맛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들 좀 하나님 벌을 좀 내리셔가지고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12돌이야. 12지파는 12보석이야. 여러분, 보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